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조로 유명한 그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1980년에 어디에서 열렸느냐면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대회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회였고 또 상금도 굉장히 큰 대회였기 때문에 세조로 내놓으라 하는 카레이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카레이서들이 대거 그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카레이서의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가 스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그 카레이서가 시작이 됐고 결국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놓고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두 선수가 앞장서서 이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막 경쟁하면서 간만의 차이로 막 골인 지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태리 선수가 속력을 내서 스위스 선수를 앞질러서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됐죠. 그 순간에 이태리 선수가 옆에 있는 방호벽을 들여받습니다. 들여받으면서 이 차가 몇 번 굴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는 스위스 선수가 1등은 따놓은 밥상입니다. 이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스위스 선수가 굉음과 같은 브레이크 소리가 끽 소리가 나면서 바로 이태리 선수 뒤집혀서 지금 화재가 난 그 차 옆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차에서 소화기를 꺼내 와서 불에 타고 있는 그 차에 불을 끄고 그리고 지금 부상을 입은 그 선수를 끄집어내고 그 사이에 구급차가 와서 그 선수를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그 선수가 살아납니다. 그러는 바람에 뒤에서 쫓아오던 이 선수들이 앞질러 가서 우승을 하고 말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을 했는데 참 묘합니다. 지금 그것이 198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우승컵을 들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쟁 상대자의 선수에게 가서 그 부상자를 끄집어내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스위스 선수, 그 이름 필립 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차상영이도 기억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세상적인 성공자는 그 순간에는 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야, 대단하다. 세계적인 그 카레이서 대회에서 어떻게 우승컵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부러움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우승자의 이름은 역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 대회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이름은 필립 루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름이 역사적인 승리자로.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카레이서에 레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영원한 금메달리스트는 필립 루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성공자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공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땅에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수정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 석자를 남기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가면은 짐승 둘을 만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오늘 만나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계시록 1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란 바로 백성과 그리고 열방과 그리고 방언이라.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에서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거기를 물 또는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면 짐승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이 마귀와 사탄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세력, 그것을 짐승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1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뿔이 몇 개예요? 10입니다. 머리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근데 그 뿔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10개의 크라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머리에는 지금 이상한 것이 거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뿔 속에 다 지금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본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12장에서 본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그 붉은 용의 모습이 지금 여기 13장 1절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세력은 결국 지금 누구하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용. 그 붉은 용을 12장에서는 분명히 그의 실체를 밝히고 있잖아요. 9절에 보시면 큰 용의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에서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지금 힘입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짐승이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니엘서 7장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곰이 나오고, 그리고 표범이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환상이 쭉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막 낑낑대면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때렸어요. 하나님이 환상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가르쳐 주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이 나오는데 그 곰은 바로 메대와 파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옵니다. 그 표범은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짐승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에 지금 13장 2절에서 만나는 이 짐승은 그 세 가지의 것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하고,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하고, 이 세 가지의 특성이 함께 지금 종합적으로 완전히 믹스탑이 돼가지고 나타난 한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세 가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이 바사,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잔인함,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 그리고 그 이교도적인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제4의 제국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그 제국이 바로 어떤 나라일까? 지금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제국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 보시면은 이 그 제국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로마의 제국에서 너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신앙의 자유가, 이 믿음의 자유가,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는 이 기간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을 시켜놔야 돼요. 영적으로 능력을 길러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서 로마 제국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그리고 표범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무자비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그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에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패러디한 겁니다. 여러분, 패러디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떤 진실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비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짝퉁처럼 만들어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마귀와 사탄이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가지고 있는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단은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참 묘해요. 이단 치고 가난한 이단 거의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갖다가 막 퍼부어 바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세 번째로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교주가 잘 안 죽어요. 와, 묘해요. 아니, 헬리콥터가 떨어졌으면은 그 양반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떨어졌는데 안 죽잖아요. 참 묘해요. 이게 이단 교주들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 여기에 그런 이단과 사탄의 그런 권세,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용이 주었어요. 용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용에게 뭘 해요?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뭘 해요?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탄교. 이게 1966년입니다. 미국의 앤턴 젠버 사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에 뭘 만들었냐면 Church of Satan, 사탄 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탄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이 사탄교가 나중에 뉴욕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교가 미국 전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교가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교가 지금 한국까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사탄교, 약자로 SIC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SIC, S-I-K, SIC. 무슨 약자냐면 Satanism in Korea. 그 약자로 줄여가지고 SIC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사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버젓이 지금 블로그가 지금 올라져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그 사탄교가 지금 한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탄교에서는 뭘 하느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머리도 다 뒤집어 쓰고 무슨 사제복장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새카만 복장을 하고, 뭐 이런 새카만 복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놔요. 바르게 져있는 십자가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탄 예배에서, 사탄 그 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거나 사람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동물하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갖다가 바치는데 실종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사탄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사탄교가 미국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꼭 주위에서 하나 봐야 할 심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심볼이 있어요. 그 심볼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요, 이제 수화 방법 가운데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수화가 이게 사랑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화에서 이 심볼이 사랑합니다 나오기 전에 사탄교회에서 먼저 이것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 만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수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탄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유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짓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손짓도 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탄교에서 가장 많이 자기들끼리 쓰는 사탄교 교인들의 어떤 그 암호와 같은 거예요. 미국의 이제 TV 토크쇼 가운데 그 이제 도널드 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A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거기에 이제 누가 나와서 토크쇼를 했느냐면 프록터 갬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토크쇼를 했어요. 프록터 갬블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P&G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나와서 이제 도널드 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토크쇼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은 회사의 많은 이익금을 사탄교를 위해서 바친다 이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TV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유를 보는 도널드 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록터 갬블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의 신실한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익금을 얻어서 우리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많은 돈을 사탄교에다가 바친다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 그 회사 물건 안 사.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회사 번영을 약속한 사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심장과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좀 ABC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TV 채널에서 도널드 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그 프록터 갬블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이 한국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P&G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물건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기 기저귀 팸퍼스,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큐티, 비누 아이보리, 샴푸, 비달사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펜틴,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과자 프링클즈, 탈취제 페브리즈, 생리대 유스퍼. 한두 번 정도 써보셨죠? 저게 다 P&G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면서 쓰고 있는 사이에 내가 그 물건을 사줌으로 인하여 그 회사의 이익금을 지금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이익금을 주는데 그 이익금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탄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을 지금 키워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버거킹이라고 지금 군산에도 들어와 있죠. 버거킹도 그 이익금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사탄교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 앞에 나도 모르게 다 노출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물건 사지 마세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살래요.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쓰더라도 괜찮잖아요. 꼭 그것만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꼭 아이보리 비누 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광표 비누를 쓰든지.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버거킹 가능한 한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믿는 사람끼리 도와주셔야 돼. 서로 성도들이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 조금 멀더라도 우리 교인 찾아서 가주고, 그 교인 거 좀 이용을 해주고, 머리 자를 일이 있으면은 쭉 요람 봐서 미용실 봐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고 다음 달은 어디 가고, 그런 식으로 쭉 돌아. 내 효점에서 나오는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물질이 가는 게 행복하지.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쓰고, 그 돈이 다시 교회로 흘러와서 다시 세상을 살리는 것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축복이지, 이 돈이 사탄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사탄교가요, 2014년도입니다. 공개적으로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활개를 쳐요. 저처럼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 앞에다가요, 사탄교를 상징하는 염소같이 생긴 뿔 달린 그것을 주 청사 앞에다가 딱 하고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마침 그 주총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시, 무슨 일이냐 막아냈어요. 근데 같은 해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들은 블랙 미사라고 그럽니다. 사탄교를 블랙 미사, 검은색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블랙 미사를 드리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미사 직전 1시간 전에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찬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 미사를 못 드렸어요. 또 하나, 2014년도에 똑같은 해 세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성경과 그리고 찬송. 이게 196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배후예요. 그 3년 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안에 있었던 공립학교에 성경과 기도 시간을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사탄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면 사탄이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일수록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나라가 불안할수록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커져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된다고. 더 커져야 된다고. 생명 바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야. 지금 영적으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뭐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커져야 돼. 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교회가 시끄러워야 되고. 왜?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새벽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지. 뭐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먹고 살만 하니까 새벽에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 없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할 일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3년 후에 사탄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꼭 그 개념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인 가게 이용하세요. 일부러 이용을 하시라고. 일부러 그 가게로 가시고 일부러 그 교인집으로 가시고 일부러 초대하셔서 내 돈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참, 그리고 우리에게 그쪽이 그 4절의 말씀이 여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교만의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세요. 짐승이 과장하고 막 말을 진짜 허풍 막 그 허풍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사탄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거기 보면 첫째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자 누구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비방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뭉개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데의 영성과 맞지 않으면 조용히 나오셔서 영성이 맞는 대로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와 사탄이 여기 비방하는 대상들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은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돼요? 이겨요.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요 마귀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그 정도로 사탄의 힘이 가지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뉘앙스 성어로 보면은 그렇게 한마디로 첨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로잡힐 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인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마귀와 사탄과 심지어 사탄 숭배교까지 나와서 그 사탄을 위해서 충격적인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식사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쭉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두 손을 탁 모으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식사를 안 하고 왜 안 잡수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탄교 나간다고. 무슨 사탄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말에 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무슨 사탄교회 그랬더니 자기가 뉴욕에 있는 어느 한 사탄교를 나가는데 오늘이 사탄교들 금식하는 날이래.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먹어야 될 그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었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으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목사들, 그 목사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명단을 가지고 그때마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 그래요. 세상의 승리자의 이름은 역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와 능력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힘이 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 얼굴 배울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 증거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제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세상에 1시부터 눈이 떠져가지고, 그래서 주님 너무 일찍 깨우셨어요. 조금 자게 좀 놔주지.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로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서로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쉐키나 찬양 준비할 동안에 서로서로 잡아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예,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예. 우리 꼭 또 한 번 약속하죠. 내일 한 번만 나와서. 왜냐하면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내일 설교를 안 들으시면 내일 땅에서 나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만 듣고 끝나버리면 이게요, 영화 상영이 반쪽밖에 영화를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셔야 돼요.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도 들으셔야 돼요.